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합독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서울 지하철을 타고 또 1호선 국철을 타고 서울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거리 내 전도를 많이 목격하곤 했었습니다. 머리는 영화 포스터를 찢어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붙여 쓰시고 라면 박스를 찢어가지고서 목에 걸고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초대라고 하는 글귀로 거린 같은 맨발의 전도자가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참 못마땅했습니다. 좀 말끔하게 입고 깨끗한 모습으로 전도하면 좋을 뻔했는데 왜 맨발로 그냥 발이 떼자국이 시커멓게 끼어 계시고 라면 박스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초대라고 하는 글귀를 가슴에 달고서 저렇게 추하게 전도하시나. 제가 앉은 지하철에
들어오시면 제가 일부러 그분의 얼굴을 피한 적도 있어요. 창피하더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그분이 광인인 줄 알았습니다. 한참 시간이 지나 그분이 어떤 분인지 다큐를 통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때 외무부 장관을 역임하셨고 와세다 대학을 나오셔서 한국 조국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독립운동가시요, 내 나라 독립 또한 독립을 이루고 난 다음 분단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가 내게 있습니다. 내 나라가 통일되기 전에는 나는 죄인으로서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일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전도하셨죠. 그분의 외침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초대 예수, 자비로운 초대 십자가. 우리는 성경 중에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별명은 작은 복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의 외침만큼이나 자비의 초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위대한 자비로운 초대입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자비로운 초대 안에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감격한 동시에 심장이 터져버릴 만큼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 또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태풍에 흔들리는 소나무처럼 벌벌 떨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만 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경고가 뭘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받는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경고로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지 않는 자마다 멸망받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고 너머의 자비로운 초대에 감격하는 거죠. 존 켈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은 지옥의 문턱에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라고.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사랑 때문에 까무러칠 만큼 감격한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아니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신분을 이해하는 사람들,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나 지옥에 직행할 인생이었다는 걸 실감하는 사람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비로운 초대가 됩니다. 여전히 아직도 이 자비로운 초대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건만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담겨 있지요.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오셨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셨으며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멸망을 대신 받고 그분이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나에게 이식해 준 것을 전하는 게 기독교의 메시지라고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는 멸망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에 면제받은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멸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롯이 완전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멸망은 없는 걸로 치부된 게 아닙니다. 없었던 걸로 지워버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으셔야 할 멸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멸망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잘못 한 발만 내디뎠다면 멸망했을 내 인생이 어쩌다가 예수를 알아 구원받고 내가 받아야 할 멸망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나? 공로 아무것도 없건만, 선한 행위 아무것도 없건만 예수 이름 공로 하나 때문에 나에게 영생을 주셨나? 찰스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이란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죽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에게 죽을 수 없는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생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란 수천 년을 살고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질을 가진 생명이 영생입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일 아무것도 없건만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 그거 의지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다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답니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은 하나도 없건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건만 왜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까? 오늘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가 받아야 할 멸망을 예수께 쏟아 부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단 말씀이거든요. 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그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이 회심하기를 위해 30살이 넘어가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사생아도 낳았죠. 이단 만이교에 빠져 방탕한 삶도 살았죠. 하나님을 부인했던 그의 인생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박살내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왜 아들을 죽여주셨는지 나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우주 속에 오직 나 한자가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을 위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의 외아들을 주실 사랑 왜 나에게 베풀어 주신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행운 중에 행운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받은 영생을 삶 속에 누리도록 주님이 주셨습니다. 천국을 가는 티켓으로만 주신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넌 고난이 해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내 자녀다 위로하시는 선물이 영생입니다. 죄악이 우리를 풍랑처럼 위협하지만 죄악이 너를 위협할 수 없다. 네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 네 가정을 침몰시킬 수 없다. 내 영생을 노려라. 내 영생을 맛봐라. 내 영생을 매만져봐라. 너는 죽을 수도 없는, 죽음이 위협할 수 없는 내 자녀다. 담대해라. 고난을 이겨내라.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두 손을 부쩍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포효하라. 세상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외쳐라. 하나님이 나를 영생으로 책임지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믿고 확신하도록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연세대학 정도면 괜찮은 대학인가요? 연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들어갔다면 괜찮은 인재 맞죠?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고 연세대 의과대학 수석으로 졸업했다면 똑똑한 사람이죠.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다면 더더욱 무시할 수 없는 인재 아닙니까? 그분이 청년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까? 진지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습니까? 이 영생은 히브리어 언어의 의미로는 오는 세상의 삶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풀무불에 녹는 쇠부지처럼 녹겠지만 썩지 않을 하늘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할 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사 바늘로 주입하는 약처럼 주신 게 아닙니다. 삶 속에 누리도록, 그 영생을 맛보도록, 그 영생을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삶의 난관을 만나도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니 고난 네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시험 네가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 나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영생은 누리지 못해도 영원한 존재로 우리 안에 있지만 영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영생을 삶 속에 맛보고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라고 설교했단 말이죠. 그분은 장로님으로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고 그 생명의 가치를 알고 경험했던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 가운데 현대 역사 중 6.25 전쟁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메가다 장군이 이 완전한 공산화가 될 위기에 빠진 낙동강 정선을 깨뜨리는 유일한 방법은 인천 허리를 꺾는 거다. 상륙작전으로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산군은 퇴각을 이어서 이제 미군과 함께 국군이 북으로 북진하고 있을 때 메가다 장군이 미국 행정부에 요청합니다. 핵폭탄을 투하할 허락을 해 주십시오. 미국의 대통령은 안 된다. 핵폭탄을 투하하면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된다. 그런데 메가다는 계속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메가다를 경질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중공군이 남하하여서 남쪽을 밀고 우리 미군과 국군을 위협할 때 미국은 이제 퇴각을 할 수밖에 없는 퇴각 작전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것이 흥남부두에서의 퇴각이었습니다. 퇴각의 철수 목적은 미군과 국군과 미군의 군사 장비를 남한 쪽으로 퇴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산으로 말이죠. 그런데 미국의 사령관이 가만히 10일 동안 미국의 장비를 군함에 실다가 보니까 바닷가에 있는 피난민이 너무 많아요. 만약 우리의 배가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 군함이 저들을 구원하지 못하면 저들은 인민군에 의하여 북한 군대에 의하여 다 설멸될 것을 알고 결정합니다. 군함에 있는 모든 무기들을 받아야 버리고 자그마치 몇만 명을 구출해 주냐면 10만 명을 그 배에 실어요. 그리고 피난민을 살려주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군함에 타면 구원, 군함에 타지 못하면 사망이라는 공식 앞에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전쟁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엄중한 삶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선에 올라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생명선 밖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삶의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여지인데, 우리 주님이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러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손에 주신 게 아니라 심장 속에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의 어딘가에 심겨주신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십자가에 떼어내시고 죽을 수 없는 당신의 영생을 우리의 심장 속에 이식해 주시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엄중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도 지 몸에서 나고 이쁨도 지 몸에서 나고 미움도 지 몸에서 난다. 그것은 세상의 사랑은 지 하기 나름대로 받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죽이시고 그 외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이유는 아무것도 사랑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배 때마다 감격하시죠? 주님께 찬양할 때마다 이 사랑 때문에 가슴 떨리시죠?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이 사랑과 이 사랑의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할 때 여러분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가 떨립니다. 저는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저는 왜 누가 1시간 예배하게 했는지 화가 납니다. 3시간씩 예배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6시간 동안 찬양하는 중국의 그리스도인 지하교회 성도처럼 단 하루라도 우리에게 설교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좋겠다고 하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토록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나 대신 멸망받아 주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우린 왜 3시간씩 드리면 안 됩니까? 왜 설교가 40분, 50분 넘어가면 불편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12시가 넘어가면 예배를 중지해야만 하는 형식화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는 예배 시간에 제한이 없이 목사도 성도도 날 사랑한 그 사랑에 감격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대신 멸망을 멸망시켜 주신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하신다면 우리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남준juk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예배 시간에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기 원하시면 우리 가장 큰 소리로 아멘해요. 주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날 사랑해 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멸망을 영원히 씻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받을 멸망을 대신 받아 멸망을 멸망시켜 주시고 사망을 사망시켜 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백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뛰어나오겠습니다. 한 소절의 노래라도 가슴을 쥐었다는 진실로 예배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예배하는 한 시간이 온 힘을 다하고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하여 춤추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시어서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영원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사신 예수님의 복음으로만 예배하겠사오니 주여 이곳에 성령과 영광으로 임재하시사 하나님을 온 땅에 보여주시옵소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교회,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여 영원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여 수많은 영혼을 구원선에 태우는 흥남 철수작전의 사령관이 남전직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